자, 오늘 이 시간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내 집. 여러분 그렇죠? 예. 가면 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쳐 오르고요. 대출의 문턱은 정말 지독하리 많지 너무 높아가지고 대출 받을 수도 없어요. 월급은 어떻습니까? 월급. 그런데 월급은 제자리예요. 물가 오르고 대출도 다 막혀있고 그런데 월급은 제자리란 말이죠. 이 숨막히는 현실 앞에 청년들과 직장인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불안감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밤낮없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빛을 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식과 코인에 몰빵하기도 하고요. 밤낮으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몸을 갈아 넣습니다. 오죽겠으면 영끌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영끌. 여러분 영끌 아셔요? 이 영혼까지 자기의 그 영혼과 그 영혼까지 끌어넣어가지고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다 이렇게 끌어 모으는 거죠. 대출도 받고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까지 갈아 넣습니다. 이 집 하나 사기 위해서. 그러다가 막 대출이 그냥 막 그 이자가 올라가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왜 이토록 사람은 그 집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칠까? 왜 젊은이들이, 왜 직장인들이 그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칠까?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이 집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의 안전보장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집이 그래도 있어야 이 토대 위에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집 하나,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하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집 하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 내가 탁 붙을 수 있는 하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내 미래와 안정과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라반보다도 더 잔인한 이러한 세상 이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면서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똑같이 절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할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지금 외삼촌을 위해서 14년, 원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그렇게 외삼촌을 섬겼단 말이에요. 무보수로 봉사했단 말이에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레아네, 큰딸. 그리고 또 7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이 라반을 위해서 라반의 그 가정에 속해서 정말 종처럼 밤낮없이 눈을 붙이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가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야곱 덕분에 라반의 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가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엄청난 거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14년이 지난 지금 야곱의 손에는 쥐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딸린 처자들은 여러분 시녀까지 포함해가지고 4명의 아내가 있고 그
그 4명의 아내가 낳은 자녀들, 이 딸린 처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작 내 집, 내 가정을 운영할 이러한 그런 경제력은 야곱에게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실 앞에 야곱도 그렇다면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은 진짜 자기 가정을 세우고 싶었어요. 돈만 버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감을 세우는 바로 그 가정, 그 집.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어떻게 그 집을 세워 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계산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대비해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될 그러한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집이 있고요.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집들을 세워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경이 아닌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아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집이 세워져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집이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4절에 한번 보시면, 25절에 한번 보시면, 30장 25절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이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이제 드디어 요셉을 낳을 그 시점에 바로 14년이 찬 것 같아요. 처음에 라헬을 얻기에 7년 봉사했죠.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보니까 레아야. 라헬을 위해 또 7년 내가 봉사하겠다. 바로 그 7년, 14년이 지난 바로 그 시점이 이 둘째 부인 라헬이 요셉을 낳을 바로 그 시점. 이 14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나가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외삼촌 라반을 섬기면서 내가 얻은 이 처와 아들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요. 야곱이 오기 전에 이 삼촌 라반의 가정이 어땠어요? 그냥 근근히 양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양을 맡아가지고 이제 목양을 하면서 한때, 두때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어나는지 27절 한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심지어 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라반조차도 어떻게 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야곱이 양을 치면 막 양들이 막 새끼를 까고 염소들이 막 번성을 하고 믿지 않는 라반조차도 이렇게 볼 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라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다. 라반조차도 깨달을 정도로 하여간 이해할 수 없지만 야곱이 이렇게 목양을 하면 새끼들이 번성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야곱이 어떤 축산 기술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이 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것을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도 함께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도 함께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 대충부터 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요, 사람 바라보면서 일하지 않아요. 사람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람 없을 때는 그냥,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은요, 어차피 보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를 얻는 거예요? 라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7년 그렇게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 대충 일합니까? 아니요. 야곱은 대충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어떻게 외삼촌 그 양떼를 내가 쳤는지 외삼촌도 아실 정도로 야곱은요,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추위 더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목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기에 앞서, 라반 삼촌 바라보기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일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직업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원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애굽의 이 보디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보디발이 가지고 복을 받아요. 창세기 3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복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나 요셉이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를 통해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위치에 흘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자꾸만 이 인과관계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 집에 복을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면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기의 그 이혼 재판, 최태원 SK 회장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것 같습니까? 돈은 많지만 늘 불화하고 싸우고 그 돈 때문에 외도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하는 사업에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우리 가정이 사분 오열 분열이 됐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 한 명이 있으면 성실한 그리스도 한 명,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할 줄 아는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직장의 분위기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 반을 위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학교의 분위기,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러한 그 캠퍼스에서 이러한 일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벌 것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벌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흘려 보내시는 바로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을 흘려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세상의 계산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직장 들어가면 내가 얼마를 받고 또 내가 여기서 일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이 복이 이 직장에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적인 계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 어떤 이윤, 이 계산을 따지게 앞서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영혼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 직장에서 하나님 대충 사람 보며 일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직장의 주인이시니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사장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재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복의 통로로 여러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세상의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31절과 33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라반이 황금알을 낳는 이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계약하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약하자. 근데 이 라반이라는 이 인물은요, 외삼촌 라반은요, 진짜 속이는 사람 대가예요, 대가. 무려 10번이나,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무려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 머릿속에는 다 야곱을 속일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약하자. 그래 끝까지 이 황금알을 낳는 이 야곱을 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 종노를 시키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도저히 우리 어떤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31절과 33절.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예,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흐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양 하면 여러분 어떤 색깔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 하면 어떤 색깔이죠? 흰색, 흰색. 염소 하면 어떤 색깔이에요? 검은색. 대부분 양하면 흰색이지. 이렇게 점 있고 막 얼룩덜룩하고 이런 양은 거의 보질 못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 야곱은요, 이렇게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이러한 양을 나에게 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과 33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해를 좀 가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나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제안이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양은 그냥 다 대부분 흰 양이에요. 염소는 대부분 검어요. 통계학에 의하면 이러한 그 양 중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은 한 10에서 20%, 많으면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마리 양이 있으면 한 마리나 이러한 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빨리 이제 나도 재산 이렇게 증식해가지고 이제 내 집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이 야곱이 말이에요. 빨리 재산을 증식하고 싶으면 이런 제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런데 왜 야곱이 지금 이러한 아주 뭐라고 손해보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 무도해 보이는, 너무 형편없는 이러한 제안. 너무 이 제안이요.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진짜 절호의 기회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말을 딱 꺼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라반이? 네 말대로 해라. 바로 그냥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말대로 해라.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몇 절이에요? 34절 보니까. 그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냥 바로 체결을 해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그냥 뻔히 알 수 있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왜 야곱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러한 제안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제안을 좀 하고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거짓말과 변명에 아주 능숙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모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야곱이 이 흰 것 중에 몇 마리만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흰 것을 이렇게 쳤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양떼가 불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라반이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양떼 중에 다 이렇게 빼돌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할 수 있겠죠?
네 불의한 방법을 해가지고 다 내 양 이렇게 뺏어간 거 아니야?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인물이야. 무려 10번이나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이 14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지금 야곱을 속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든지 또 야곱을 속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말이 내 의가 될 것이다. 만약 내 양떼 중에 얼룩덜룩하지 않고 점 없고 그 다음에 또 검지 않은 그런 양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내가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계약했던 것처럼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검은 양이면 그것은 빼도 박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죠? 누가 막 빼돌리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분명하게 확실히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아주 너무 무모한 손해 볼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뭘 붙들고 있다고요?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약속.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야곱은요, 이 베델의 하나님, 자, 그런데 이 베델의 하나님을 보기에 앞서서 창세기 31장 10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10절. 자, 야곱이 이제 아내들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10절, 31장 10절. 자,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끼를 뵐 때에, 양들이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까 양떼를 탄 이 순양, 즉 양떼를 뵌 이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다. 나와보니까 전부 얼룩무늬,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베델에서 돌베개 자면서 그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사자고 오르락내리락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내가 내 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나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야곱의 신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라반이 판을 짜고 계산기 두드린다 할지라도 진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이 바라보면서 현실은 어떻게 보면 0%의 확률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러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통계와 확률로 움직입니다. 스펙과 배경이라는 주사위를 굴리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 확률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어?
그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모든 저주와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 육신, 내 혼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영은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내 영에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하여 연합한 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이요, 거듭난 영이 날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거듭난 영이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세상에 막 즐길 거 다 즐겨도 늘 공허하고 뭔가 늘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이 거듭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교통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7장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떤 육과 혼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미 거듭난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온전히 의롭게 된 우리의 영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 거듭난 새로운 영, 온전히 거룩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하고 있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 이 거울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날마다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0%의 확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라반이 이제 계약을 맺고 어떠한 일을 벌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7절을 한번 보세요. 자, 35절에 한번 보니까 그날에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그죠? 35절에 계약을 맺었죠, 그죠? 바로 그 계약 맺은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지금 누가 가리는 거예요? 야곱이 가리는 거예요? 그가, 여기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누가 가리는 거예요? 라반이 가리는 거예요. 라반이 어떻게 가리는 거예요? 순염소 중 얼룩무리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다 맡겨버렸어요. 자, 그리고 더 36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얼마나 라반이 악랄해요. 아예 그냥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 못 나오도록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라반의 양떼 중에 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거 다 가려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보내는데 며칠께 하루 이틀, 사흘, 3일께 이 거리 떨어지게끔 저기 한 뭐 대전, 그죠? 3일 정도면 대전보다 더 먼 거리겠죠. 그 거리만큼 그냥 떼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적어도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 이렇게 나오려면 하얀 거 둘이 교미시키면 이게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말이에요. 이 야곱을 그냥 평생 종노를 하며 이렇게 무노동으로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벌인다면 얼마나 이 라반이라는 인물이 악랄한지. 오늘날 보면 세상의 그 확률은 거의 0%. 물론 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얀 거 교배해가지고. 적어도 삼촌이면 얼룩지고 아롱다롱하고 뭐 이러한 염소 몇 마리라도 좀 주면서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라반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예 그냥 나올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차단해가지고 다 가려가지고 알록달록하고 얼음지고 막 이런 검은 것들은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그냥 순양, 흰양, 또 검은 염소 이것만 지금 야곱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사람의 방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라반 만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라반이 있어요. 우리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방해하는 이러한 세상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건강이 나를 가로막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직장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어. 직장의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이제 좀 필 것 같은데 코로나가 다가. 우리의 삶을, 우리 집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그 큰 집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야곱의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37절에 야곱이 하는 일이 뭐예요? 37절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버르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흰 무늬를 냈다. 자,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알록달록하게 흰 무늬를 낸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이 나뭇가지.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를 그냥 다 흰 무늬를 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러면 어때? 나뭇가지가 알록달록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주 튼튼한 양들이 올 때 나뭇가지를 거기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 양들이 교미할 때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교미를 하도록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딱 세워놓은 거죠. 물 먹을 때. 자,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43절에 우리 결론 한번 보시면 43절 한번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자, 여러분 진짜 양떼들이 이 얼룩덜룩한 이 흰무늬 나뭇가지를 봐왔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양들을 낳고 염소를 낳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유전학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어떻게 그냥 알록달록한 거 이거 물 먹으면서 양들이 보았다고 여러분, 응? 흰 두 마리가 교미를 했는데 알록달록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해요. 안 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대조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31장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은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악랄함을 보시고 야곱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마지막 끈을 붙잡고 현실은 0%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몸부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그 야곱의 처절한 몸부림, 그것이 바로 이러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을 양들이 보아가지고 또다시 알록달록한 양을 낳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몸부림이죠.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이 몸부림, 그것이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낸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 그 야곱의 그 연약함조차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침내 정말 인간의 어떠한 계산으로 도저히 유전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대단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늘 기도도 부족하고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 그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머릿속으로 세상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자신의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집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경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로 그 예수 때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러나 그 예수 때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세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미래를 세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걸 이루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의 집도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집을 우리를 통해서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집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사단에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압도적이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